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우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통치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물론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또 통치를 당하는 것도 썩 나쁘지만은 않은 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교사셨는데, 중등부 교사셨는데 늘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뭐 부장이 이렇고 뭐 이렇게 좀 제법 이제 뭐 한 지금 보면은 이제 중년의 남자, 지금 이제 연세가 더 드셨죠. 근데 어쨌든 뭐 회사에 대해서 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자기는 성격이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밑에 있을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죽어도 그냥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퇴사했어요. 그리고서 사업체를 차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냥 남이 시키는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제일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주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통치를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주도권이 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마음 편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잘만 따르면 문제 없고 뭐 책임이나 그거는 다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통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통치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통치하는 자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좋으려면 통치하는 자가 선해야 돼요. 폭군이면 안 되죠. 그렇죠? 통치하는 자가 공평하고 또 합리적이고 선해야 된다는 거죠. 또 통치하는 입장에서는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치는 받고, 그러니까 책임은 지기 싫어하지만 권한은 갖고 싶어 하고요. 또 통치하고 싶지만 책임은 또 다하고 싶지 않은 거죠. 대다수 사고가 일어나고 부조리가 일어나고 꼭 문제가 되는 지점을 보면요, 결국은 내가 권한은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통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뭐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 또 뭐 성도님들 중에서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저렇게 드려야 되고 뭐 예배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뭐 막 그런 건 많아요. 근데 막상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권한을 가지려면 책임을 다하셔라.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했을 때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권한은 받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통치하는 것, 통치를 받는 것 이거는 이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통치권을 사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에게 맡긴 거죠. 물론 뭐 내가 투표하지 않은 대통령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투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이 투표라고 하는 건 비록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정당한 이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더 많은 사람이 권한을 받은 더 많은 국민의 권한을 이임받은 그 통치자의 뜻을 우리가 따르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가 그런 게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실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대리, 위임한 거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위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권한과 이 책임은 사실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 그러니까 이 권한의 출발, 이 권한의 근원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그 권한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것도 그거죠.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그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거는 개인사고 국가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결국 국민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자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파리 목숨과도 같은 권한인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에게 나오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한이죠. 전 세계에 독재자들이 있죠. 독재자들. 독재자들은 그 권한을 국민에게서 뺏은 거죠. 뺏었을 뿐이에요. 제가 놀란 게 북한은 선거하면 몇 프로의 그 찬성이 나와요? 거기는 99.9%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100%가 세상에 이런 민주주의는 없어요. 이런 정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조선 왕조 때도 임금님 나라 욕도 하고 좀 뭐 반대되는 그런 정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자들은요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그걸 뺏었을 뿐이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서 있고 삼봉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저한테 모든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그냥 새가 떨어지고 막 그날 뭐가 바뀌고 여러분 그건 교주가 하는 거예요. 교주가 그 사람들에게 뺏은 거죠. 다 그 모든 권한을 그냥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거의. 여러분 저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 목사. 그 목사님이 청빙이 되면 3년 안에 위임 투표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야지 교회의 모든 행정과 인사와 재정과 모든 것에 장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권한이 저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는 책임과 더불어서 저에게 맡겨주신 권한으로 교회를 잘 통치하는 거가 저희가 할 일이죠. 근데 제가 자꾸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교회를 이단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권한이 저에게 다 부여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세상 어디에도요 스스로 갖는 권위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임 목사로 투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엄마로 있는 거죠. 자녀가 엄마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누가 누구한테서 엄마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받겠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그 권한으로 그 책임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대우도 받고 내가 때로는 그 권한이 생긴 거지 스스로에게 나오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 모든 그 권세는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권한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93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을 어떻게 가지셨대요? 스스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권한을 가지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권세의 이 연약함을 깨달은 자였어요. 40년 동안 이 절대 권력이었던 애굽의 왕의 아들로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거뒀던 그 공주가 하첵수트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금성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집트에 여자가 바로 황제가 된 사례가 딱 3번인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례예요.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여자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바로였어요. 그게 모세를 거둔 그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여겨졌던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권세는요 말할 수도 없어요. 40년을 누렸다고요. 근데 이 40년이 하루아침에 꺾여지죠. 모세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 하루아침에 꺾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를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그 권위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한다고 여기면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권한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도 숨 쉬어라, 너 계속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죽지 않으려고 건강을 위해 살고 또 위험한 곳을 피하고 우리는 나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내 권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하십시오 권한을 주는 거죠. 임명하는 거죠. 투표로 뽑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각은 임명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리더를 임명하고 근데 뭐 직분자는 또 뭐 한정지는 투표로 뽑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쨌든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요. 근데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저 역시도 그 권한을 부여했던 대통령도 대통령이 끝나면서 그 내각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권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돈이고 세상이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스스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권한이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스스로 가지시고 그 권세를 누리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잖아요.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욥 거기까지만 괴롭혀. 욥 거기까지만 해. 사탄도요, 그 권세가 많은 그 사탄도요, 세상 모든 공중 권세를 다 잡은 사탄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명할 때 누가 도망간다? 귀신도 떠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천지 모든 세계 만물 우주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그 하나님의 권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는 게 기도에 달렸다. 제가 오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줄이 흔히 말하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게다가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쾌락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결국 홍해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이것들은요, 결국 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의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그냥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싫어, 괴로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면요, 내 권한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편하지만요, 그거 내 권한만큼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겨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만큼 우리가 그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몇인 줄 아세요? 2번째라는 거예요. 이 2번째라는 건 뭐냐면 웬만한 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이면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사법이나 국제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건이, 위조 여건이 한국 여건이래요. 미국은 너무 철저해 갖고 그 모방했다는 거의 끝나는 거고, 한국 그나마 이게 보안이 좀 덜한. 그래서 근데 파워는 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세요, 이 여권 파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통치를 받는, 세금을 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방글라데시도 1년 있었지만요, 방글라데시 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접 잘 받습니다. 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에서요,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대접 잘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에 와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뭐 길을 깔아주고 뭐 발전기를 지어주고 하는데 이게 2년 3년이면 다 고장 나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막 길 닦아주고 뭐 발전기 지어주는데 와서 차를 파네. 근데 대한민국은 대가도 없이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이 만든 그 다리가 방글라데시 제일 큰 다리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방글라데시 사람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왜?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근면성실하고 그래도 일 하나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처럼 뭐 차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 헌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K-팝, 이 드라마 이런 영향 때문에요. 요즘 동남아 가면요 한국 사람들 대접 잘 받아요. 그게 대한민국 파워 이 브랜드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사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사탄이 전쟁과 뭐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권력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려고,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없어지고 평안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그냥 그 포도송이 잘 먹고 잘 살 때 오히려 더 타락했듯이, 오히려 우리가요 너무나 편안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게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맘먹고 싸우기 시작하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력을 잃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까먹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운동하는 제 그 모임, 목사님들 그 운동 모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그 제로 콜라를 못 먹게 될까봐 그 제로 그 거기에 뭐 암 유발 물질이 있다는 막 이 루머가 돌아갔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완전히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5년인가 4년 뒤에 또 한 번 더 그걸 해서 완전히 그걸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의사가 못하고 약이 못하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자기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개척하셔서 분당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너무나 그 완치 판정 되셔갖고 너무나 기뻐서 얼마 전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초대해갖고 아주 비싼 영양탕을 사주셨어요. 전골을 막 대접하지. 그날 하면 거의 한 거의 100만 원 돈 나왔을 거예요. 너무 기뻐. 근데 그날 이제 그 원래 밥 사주면 말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밥 사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날 막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솔직히 목회하고 하면서도 그 성도들이 아프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뭐 기도는 하고 했지만 정말 이 마음으로 자기가 그때 기도했다면 그 성도들 다 낫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병을 고치시는 이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완치 판정을 받고 자기 이제 목회의 새로운 그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냥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사울처럼 우리가 목회하고 있었구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우리가 목회하고 있었구나. 오늘 제가 그 얘기들 들으면서 제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요거 두 개만 쳐도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미안하지만 서울대 나온 애 있냐? 뭐 카이스트 나온 애 있냐? 아니면 뭐 집안이, 내가 너희 집안 다 아는데 뭐 집안이 금수저인 집안 있냐? 흔히 말하면 뭐 아파트 결혼하면서부터 아파트 해주고 뭐 차도 좀 한 대 맞들어진 거 해주고. 아니 너희 집안 중에 그럴 수 있는 집안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나며 살 거냐? 그냥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냥 권력자들이 주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 그냥 조금 그냥 여행도 가고 뭐 조금 고소고기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고 뭐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냥 조금 좋은 차 타고 그냥 그거 만족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거 자랑하면 서로 그거 자랑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라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정말 이 기독교, 이 한국교회 무너진 이 신앙과 이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정말 부흥의 세대로 이런 열정과 이런 도전이 있는 청년들이 있냐?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못 갖냐면요, 세상을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졸업하고 직장 딱 나가보니까 이야,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타협하고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시는데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준 권한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승리케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이시면요 그 권위를 바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노예 신분으로 끌려와서 그냥 포로 신분으로 끌려와서도요 4명의 왕을 거치고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도요 총리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누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 직장의 회장의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야 너 부장님한테 잘해라, 야 무슨 예배야 무슨 교회야, 너 부장님 시키는 대로 해, 너 큰일 난다, 너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야 너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너 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권세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구의 통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파월 그 의장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출렁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여기에 그냥 우리나라 요즘 유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사우디 빈살만 그 놈이 석유 증산 안 하겠다 하니까 벌써 우리나라 휘청이잖아요. 지금 유류세 좀 이거 할인 때문에 그나마 유류세가 지금 이제 1,800원 1,700원이지 우리나라 세수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난린데, 지금 이 세금이 모자라서 난린데 이거 유류세 언제까지 할인을 못해요. 이거 언젠간 올려야 돼요. 근데 어느 정부가 이거 올리고 싶겠어요. 국민들이 불만 가지고 뻔한데 버티다 안 되면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요 중소기업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곡소리 나는 거예요. 누구의 그 빌살만의 그 입술의 그 권세 하나 때문에, 미국의 그 파월 의장 권세 하나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대기업까지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빌살만, 그 파월,
뭐 바이든, 시진핑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입술, 하나님의 그 결정. 여러분, 그 결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회의에, 그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우리를 회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권세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정권이, 이 줄이 언제 갈까 저리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통치자가 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통치자가 확실하면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뭐래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분명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그 풍성함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절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뜻을 한번 정하시면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대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나중에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했어? 사춘기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단골 멘트잖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그럼 엄마는 뭐예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너를 키우는 얼마나 고생.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수아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진짜 쟤네들 저러면 안 돼요. 진짜 저 인간들 나중에 진짜 저러면 안 돼요. 얼마나 애들 정말 우리 뒤에 뭐 지금 청년들 몇몇 앉아 있지만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보니까 자녀를 키워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한테 그런다고요. 당신이 해준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수준. 우리가 돌아보면 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냐고요. 여러분, 다 빼고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 안 떠나고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틈만 나면요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틈만 나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월요일만 기다리고 월요일만 되면 교회를 떠난다잖아요. 교회 근처에 가기 싫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 이제 뭐 한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뭐 벌써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심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실 맞아요.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있어도요 이 부모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날이 오잖아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그 부모가 돌아가셔 봐야지 알죠. 그 부모 나중에 자녀를 낳아봐야지 그 부모가 얼마나 그냥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그래도 주님께 드리고 그래도 주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온 줄 아세요? 일 끝나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는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회는 나와야지, 그래도 내가 금성은 나와야지, 다 나오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이날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져보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세요. 욕을 하고 안 믿어. 욕을 하고 안 믿어. 욕을 하면서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요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거보다 더 큰 물이 더 소리를 높였고 그거보다 더 큰 물이 큰 물결을 높였고 큰 파도들이 다 있지만 여호와의 능력은 뭐보다 더 크다? 그거보다 더 크다. 여러분 요즘 캐나다 전 세계 산불 도는 거 보세요. 태풍 오는 거 보세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거예요. 비 때문에. 떴는데 김포공항에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비 때문에.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과 모든 능력을 다 집합한 이 비행기도요, 그거를 뚫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 너의 가정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